2026년 7월 4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안녕? 오늘 어린이 매일 성경 해설 시간에 온 걸 진짜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성경 이야기는 바로 시편 4편입니다. 벌써부터 막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진짜 재밌고 놀라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바로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막 너무 화가 나거나 진짜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온 적 다들 한 번쯤 있죠? 막 친구가 내 마음을 전혀 안 알아주거나 나는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엄청 억울하게 혼났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면 가슴이 완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화가 나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절대 안 오잖아요. 입을 막 뻥뻥 차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했던 왕도 우리랑 똑같이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잠 못 이뤘던 적이 있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첫 번째로 억울하고 화가 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 1절이랑 2절을 보면요. 방금 말한 그 다윗 왕이 진짜 엄청나게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힘이 세고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 욕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상상이 되나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진짜 꽉 막힌 위기를 맞은 거예요. 마치 사방이 가시덤불로 꽉 막힌 것처럼 숨도 쉬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냥 주저앉거나 막 똑같이 나쁜 말로 갚아주지 않고요. 아주 특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꺼내든 아주 특별한 비밀 무기,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막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을 되게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나의 억울하고 결백한 진짜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옳음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괴롭혀도 우리 하나님만은 내 진짜 마음을 완벽하게 아신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3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억울해서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무조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로 특별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대에서 작게 내는 그 한숨소리, 훌쩍이는 신음소리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답니다. 세 번째, 화가 날 때는 멈추세요입니다. 다윗은 우리한테 막 마음속에서 화가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4단계 비법을 알려줘요. 자, 첫째, 화가 난다고 해서 죄를 짓지는 마세요. 둘째, 막 화가 날 때는 일단 내 방 침대로 가서 자리에 눕는 거예요. 셋째, 입 밖으로 막 험한 말을 쏟아내고 싶어도 꾹 참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잠잠히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주먹 쥐지 말고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어때요? 화를 내 마음대로 터뜨리는 대신에 하나님과 조용히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분노를 진짜 멋지게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자마자 진짜 거짓말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억울함으로 막 터질 것 같았던 다윗의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약간 제일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 받거나 진짜 맛있는 피자나 치킨을 잔뜩 먹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방금 기도를 통해서 얻은 기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라는 기쁨이었거든요. 이건 진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맛있는 걸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야호 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내 방 침대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며 얻는 이 기쁨이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크고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아까까지 날 괴롭히던 그 무거운 걱정들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린답니다. 마지막 5번째, 평안히 잠들기입니다. 자, 이제 시편 4편의 마지막엔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까 막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뒤척이던 그 다윗 맞나요? 이제는 너무나 편안하게 누워서 아주 깊은 단잠에 빠져듭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완벽하게 믿게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화, 진짜 안식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댈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다행인 건 다윗이 침대에서 누렸던 이 꿀맛 같은 평안한 휴식이 다윗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매일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매일 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길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그 무거운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평안한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어 보지 않을래요? 다음번에 억울하거나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 오늘 만났던 이 다윗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침대에 조용히 누워서 내 억울함을 다 아시는 내 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아주 달콤한 잠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자,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 모두 하나님 안에서 꿀잠 자고 평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시편 124편에서 127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